예, 오늘부터 신학 강의 01 강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게 교리에 대한 거예요. 교리.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교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영어로 이제 닥트린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교리는 이 단어 자체를 마귀가 이제 그 의미를 변개시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 첫째,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그래서 이제 중세 암흑시대에 이런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조그만 앞핀 같은데, 이런 앞핀 위에 마귀들이 몇 마리가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이걸 교리로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세에 이제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이와 같은 그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둘째는 또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냥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은혜, 뭐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거 얘기해야지,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 교단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기독교 안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등등 여러 이제 교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이 분열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교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영혼 구원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돼서 교리를 반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교리는 재미가 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데 뭘 계속해서 교리를 더 배우고, 그래서 그 교리를 배워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교리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와 같은 그 의견들이 보수적인 그와 같은 그 교단 안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교리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우리가 닥트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메가더 닥트린, 트루만 닥트린,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닥트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교리가 있고 군사 조직 안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믿고 무언가 조직을 해서 가르치고 제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원리를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가셔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으면 단수로 52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6번, 신약 성경에 45번, 복수로 5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그래서 총 56회가 나옵니다. 그 56회 중에 구약의 6번을 빼고 나면 50번이 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교리는 신약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교리는 무엇이냐, 교리를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기원이 있으신 분이시냐, 기원이 없으신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사람이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모아서 남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를 다 모아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항목 가서 보시면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나뉘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에 5명이 있는데 3명이 2명과 서로 분열해서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바른 교리가 들어가면 마귀의 거짓 것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제시했는데 그걸로 인해 실족하거나 분열하게 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도 진리이시고 교리를 설파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둠과 악의 세력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분열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된다. 참과 거짓이 나뉘게 된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와 영혼 구원은 반드시 양립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영혼 구령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령을 많이 한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또 동시에 교리에 해박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를 서신서에 기록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리에 청통하면은 그러면 영혼 구령에도 더 많이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영혼 구원은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거지, 교리가 강하면 영혼 구원이 안 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 구원 열심히 하는데 교리가 없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이 두 개는 양립되는 것이고 같이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는 재미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다 모아서 그래서 올바로 제시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그런 두 제자가 있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로 여겼던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낙심하고 돌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경 기록들이 열리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됨에 따라서 열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겨서 정말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이 계몽이 되고 계몽이 되면서 더 진리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0계명이 있어요. 그럼 10가지 명령이에요. 그 10가지 명령 중에 첫째 명령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첫째도 알고 둘째도 알고 셋째도 알고 해서 10가지를 다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전체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는
아주 조그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야,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죄를 가진 채 이대로 죽게 되면 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요 정도의 기본적인 진리, 그것도 교리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애기 상태로 평생 지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그걸 자꾸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자꾸 먹는다. 그게 뭐예요? 교리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성경을 드립하는 이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열매는 어디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냐?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나와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무서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에 차서 열심히 일하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교회생활 죽을 때까지 교회생활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결코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구원 받은 다음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아예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구원에 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평생토록 충성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렇죠? 그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리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게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신학원에서 이렇게 교리 강의를 하는 것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누구를 가르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32시간, 다음 학기에 32시간 해서 64시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안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성경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신학,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그럼 예수님에 대한 걸 다 모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죠? 그거를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하는 거,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조직신학 1, 다음 학기 조직신학 2 이렇게 이제 듣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 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리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리는 독극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말세에 특별히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 하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교리가 충만해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에 왜 넘어갑니까? 왜 베레아 이단에 왜 넘어가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어떤 이상한 묘한 구절, 한두 구절 갖고 와서 딱 들이밀면 그래? 난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나 엄청난 비밀인가 보다 이러고선 다 거기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극물, 특히 이단의 그 독극물을 막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리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둘째,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속인다는 거예요. 또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교한 술수로 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교리가 이렇다 그러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저렇다 그러면 이쪽으로 휩쓸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신분이 옮겨졌어요. 근데 교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탁탁 발로 치면은 그럼 마귀에게 걸려서 노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토록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리가 충만해서 성경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충만해서 확실하게 될 때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성경적으로 딱 분별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내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읽어보시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의 세상이 어떠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형성해 나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메시아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다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저 땅에 돌아갔는데 땅에 돌아갔지만 지금 거의 무신론자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저런 무슨 미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앞으로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고 그 천년왕국에서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모든 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교리들을 잘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걸 묻게 될 때 겸허한 그런 자세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교리들 이걸 이제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에 주신 영적인 선물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런 선물들이 과연 이 시대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 방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방언이 지금도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약 60년 동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과연 그 방언이 지금도 유효하냐?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도 대언자가 있느냐? 지금도 손을 딱 갖다 대면 병이 낫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그리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내용을 보시고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해야 그래야 사람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거 받는다 이야기하는데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도 성경을 가서 보셔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음에 이 땅이 이제 정화가 돼서 그래서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리는 성도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라 그랬어요?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연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타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일에 철저히 구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선 성경 말씀을 항상 조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목적 제가 조금 아까 암송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숨을 내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혁성경은 이걸 교훈이로 고쳐놨거든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은 이솝 우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교훈이에요. 이 성경은 그런 우화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이와 같이 중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첫째 목적은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닥트린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닥트린이라고 번역된 그런 성경이 많지 않아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for doctrine 그래서 교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안에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걸 지금 완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먼저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남들에게 제대로 조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해냅니다. 잘못된 교리는 자, 첫째 어떤 게 있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인데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전통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주교회가 이거 하고 있어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무슨 전통,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무슨 전통, 이게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라가면 사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나라에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교회 대부분이 칼빈주의를 해요. 칼빈주의. 뭐예요? 칼빈이 나의 목자시니 하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칼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목자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목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지 칼빈이니 요한 웨슬리니 뭐 조용기니 뭐 이런 사람이 목자가 되고 교황이 목자가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의 이런 걸 쫓아가는 거, 특히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 소용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누굴 따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조한 칼빈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에 배치가 되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제 말이 이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되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제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가면 여러분도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데 그게 성경에 위배가 되면 성경은 100% 옳고 저는 틀리니까 나를 버리고 성경을 쫓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또 골로새 사람들, 골로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사람들의 그러한 교리, 명령들과 교리들 너희가 지키는데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과 규칙, 이것이 성경 말씀과 맞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명령과 그런 규칙들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거나 두 개가 서로 배치가 될 때 오히려 성경 말씀을 누르는 그와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과감히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도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나타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삼위일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그 대답 못하는 목사님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 넘어가요? 마귀의 교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코미디하고 그러는 대전에 무슨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양태론 가르쳐요.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인데 집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저 밖에 나가면은 무슨 어른이 되고 이거 가르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마귀들의 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경을 파지 않고 웃기는 이야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유머나 꽁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들의 교리.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 9절 또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마크하고, 이렇게 마크하라는 거예요. 표시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리가 있어야 저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딱 비교해보고 안 맞으면 마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구나. 마크를 하고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리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도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이 아니라 뭘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잘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가 곧 목사요. 그 다음에 감독이요. 다 같은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여러 종류의 장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를 2배나 더 존중해라. 왜 그래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말씀과 교리를 얼마나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3절 가서 보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임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선생들을 모아두고는, 그리고 건전한 교리가 들어오면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귀에 가려운 걸 살살살 긁어주는 코미디 얘기해주고, 제이씨 펜이 뭐 락펠러 이거 해서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이런 거 얘기해 준 사람 얘기만 들어오지 성경 말씀 올바로 가르쳐 준 사람 이야기는 듣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악한 교리들을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이 가르쳤다고 해서 발람의 교리, 또 계시록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제사장 체계가 또 벌써 계시록 기록이 될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는 성직자 계급이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한 신도가 있고 평하지 않은 신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다 성도예요. 평평한 성도가 있고 평평하지 않은 성도가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니골라당,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마가복음 1장 22절, 누가복음 4장 32절 예수님이 교리를 가르쳤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안에 권위가 있어갖고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될 때 사도들이 전달해 준 교리 안에 성도들이 거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교리.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서 내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달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교리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순종했다고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56회가 나오는데 또 어떤 말도 나오냐면 건전한 교리라고 한 말이 나와요. 건전한 교리. 몇 번 나오냐? 4번 나옵니다. 근데 4번 나오는데 그 4번이 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읽으시죠? 그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그렇죠? 목회서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런 서신이에요. 맞습니까? 그 안에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만 4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건전한 교리가 4번 나오는데 그게 다 목회서신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라거나 남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는 건전한 교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전한 교리로 충만해야 돼요. 특히 목회서신 이 안에 세 책 안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짧은 이 세 서신 안에 17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목사는 교리가 올바라야 돼요. 교사는 교리가 곧발라야 돼요. 그렇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건전하게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위한 기본 교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성경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매우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과 그 다음에 그룹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그 천사들 외에 성경에 나오는 권능과 통치와 지배와 여러 종류의 그와 같은 영적 존재들, 순찰자, 이런 여러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냐, 그렇죠? 죄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느냐를 다루는 성화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교회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맞아요? 우리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신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예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렇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 교리예요. 기본 교리.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교리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제가 요즘 한 1년 동안 많이 느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관이 잘못돼 갖고 고통을 받고 그 상태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충성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하는데 까놓고 보면 다 행위구원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저주한, 저주받을 그런 복음이거든요.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이 교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리가 딱 들어와서 건전하게 이렇게 굳게 확립이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호를 제가 적었어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맞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요. 왜 그래요? 일단 바른 성경이 없죠. 바른 교리가 없죠. 바른 구원이 없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교리를 배우려면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법칙 하나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은 그럼 그냥 사흘로 생각해야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사흘이 3000년이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냥 상식적인 의미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 6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하고 성경 교리를 이제 강의하게 될 때 이 원칙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직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